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이사야서 11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이 주님을 닮은 표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낙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메시아 통치와 그의 왕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1절부터 10절,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귀한. 11절부터 16절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낙원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예언과 한 아기의 예언과 함께 이사야의 3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낙원을 찾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낙원은 은혜 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한 명이 진실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낙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한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에서 메시아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특징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위에 강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의 속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살펴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리와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떤 아픔을 당해도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이리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표범과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표범과 같은 거친 성격, 포악한 성격의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표범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독사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들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죽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사람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잘 죽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것처럼 숨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누르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속사람은 사라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속사람은 다시 나타납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낙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본 그 영적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땅을 뒤엎은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낙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그런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낙원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누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낙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둘째, 내 속사람을 이기게 하옵소서. 셋째, 나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주변의 분위기가 밝아지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대로 섬기고 헌신하게 하시고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